다윗이 병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하는데 사람 변화가 참 힘듭니다. 근데 언제 변화가 잘 되느냐 하면 힘들 때 또는 약해졌을 때 변화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약할 때를 어려운 시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변화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성장이 있겠죠. 당시에는 고난같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세요. 그때가 내 믿음이 성장했을 때고 내가 변화되었을 때다. 그러니까 뭐 좋은 때죠. 다윗이 병들었던 것 같습니다. 질병이 동기가 되어서 큰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제일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아마 아팠던 것 같아요. 시기는 대충 그 중년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40에서 한 60세 사이, 너무 길게 잡았나요?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대적들로 인해서 병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병이 났기 때문에 대적들이 약 올리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병하고 대적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저주시에도 많이 배웠죠. 사람에게 반응하면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면 다 쏟아보면 기도가 된다고.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죄고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험담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십시오. 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사람에 대한 저주가 사라져요. 왜?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거든. 그리고 심지어 이게 대적을 만나면은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절제해서 선한 말이라도 해야지. 근데 선한 말도 대적이니까 오해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병 생기는 거죠. 속에서 불이 타오른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대적이 너무 약 올리는 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 뭐 이런 거였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거기까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반응하면 저주하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좋죠.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승화될 수 있으니까. 억울해도 기도, 대적이 와도 기도, 질병이 와도 기도.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의 계기로 삼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겠죠. 그럼 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 지혜일 수도 있어요. 이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관계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좋다라는 게 의죠. 의. 디카이오스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붙들고 나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정의라 그러는데 근데 의라고 의. 그죠? 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의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적들이 있는 걸 통해서 혹시 나 때문에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계기로 삼은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외모가 좋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이게 딱 보면 예쁜 사람, 딱 보면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는 게 편하죠. 그죠? 못생긴 사람보다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인상이 좋거든. 이게 초두 효과라 그러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인상 좋은 사람은 사람을 끌잖아요. 큰 재산인 것 같아요. 그 외모 보고 그 다음에 학벌 보고 그 다음에 재산 보고 뭐 대충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의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다 껍데기죠. 겉을 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큰 애를 씁니다.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초두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은 차도 타려고 그러고 그렇게 멋진 옷도 입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니까 별로 갖추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속이 꽉 찬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대충 청바지에 이렇게 터틀넥 입고 다니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이.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사기를 치든지 꿀리는 사람일수록 외모에 엄청 신경을 쓰지. 왜냐하면 그래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또 자기 열등감을 가릴 수 있으니까. 또 패셔니스타라서 그냥 멋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특히 초두 효과가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만 좋을 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초도효과 좋은 사람이 초도효과에 너무 재미를 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교체해요. 깊은 친구가 없어. 초도효과 좋으니까 여기서 효과 뭐 몇 달 내지 몇 년 하다 끝나고 또 딴 데 가면 또 환영해 주거든. 또 좋아하고. 이 초도효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날 교회도 옮기고 직장도 옮기고 맨날 그러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때 단물 빨아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을 못 갖추는 거예요. 실력은 관계를 이루는 건데. 그래서 관계는 못생긴 사람들이 되게 관계가 좋아요. 왜냐하면 초도효과가 힘드니까 버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관계를 가지면 이게 끝없이 가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뭐 예뻐봐야 뭐 1년 예쁘다 그러면 그 머리 나쁜 사람이지. 나중엔 그런 거 다 사라져 버리죠. 관계만 남는 거라고. 관계만. 그래서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좋은 관계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게 말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잖아요. 말이 통하는 거.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관계가 나쁜 게 혹시 내가 나 중심적인 사람 아니었나? 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관계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좋은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하고 말하는 게 참 재밌어. 그리고 말이 통해. 그리고 수다 말고요. 저 사람하고 말을 하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가 있어.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 인생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진다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걸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맨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좋은 거 나쁜 것 그러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저 어떤 그 분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참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참 멋진 말 아니에요?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고 잘 맞춰나가면 다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내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동정도 사랑입니까? 그러는데 동정도 사랑이지. 왜냐? 아무나 동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남자애가 맨날 굶고 다녀. 맨날 그 햇반이나 먹고 다니고 그래. 그래도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햇반이라도 어디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는 그게 마음이 아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서 밥이라도 해주고 싶어. 동정이죠. 근데 아무나 동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도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는 것도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돕는 게 기쁜 거죠. 그게 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지면은 나하고 맞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여러분 내가 이렇게 까탈스러워지면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몇 명 없어. 이렇게 교회를 탁 들어와도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은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쪼그라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커지면은 무슨 자신감이 생기느냐면 어떤 사람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험하지만 나하고 맞아. 그죠? 이 사람은 좀 좁지만 그래서 내가 이게 정신없는 것들을 챙겨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하면 험담이 안 나와요. 그래서 A, B, C, D, E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나하고 맞는데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겠죠.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 은혜 받으면요 누구에게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은혜가 많아지면요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요. 근데 은혜가 메말라지면은 내게 맞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 찬양팀들을 이렇게 안 쳐다보는 줄 알았더니 다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이제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남자 목소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대.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남자의 그 저음이 나오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 그 여자들의 고음이 나오면은 신경이 쓰이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남자분들이 한 명 이상씩 섰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 끝에서 맨날 차장 부르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아, 그 총각 왜 요즘 안 보여? 그러더라고. 총각? 48인데 오정훈이라고. 예. 총각? 새로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섬기기 힘들어지는 거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권사님이 은혜 받았어. 47인데 총각이래. 그 총각 어디 갔냐? 눈이 나쁜 거겠지. 안과를 가야겠어. 그죠? 예. 그게 맞는 건데. 어저께 팀 모임 갔더니 그 부부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나인영 집사하고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찬양팀 안 서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총각 어디 갔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다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어저께 엄청 위로받고 설교에 은혜 못 받고 그 말에 위로받아가지고 막 나갔다고요. 제가 왜 위로를 할 마음이 생겼냐면 직장을 옮겼대요. 새로운 직장을 옮겼대거든요. 여러분 나무도 옮겨 심으면은 거의 죽는 거 알죠? 나무를 옮겨 심으면 4배 정도의 힘이 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신학기 3월 달에 이렇게 새로운 학년 올라가거나 아니면 입학을 하거나 그럴 때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다고요. 왜? 이 옮긴 거기 때문에 4배 정도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애들이 노이로제 많이 걸려. 새로 사귀어야 되니까 옮겼을 때. 그러니까 직장 옮겼을 때 4배 정도의 힘이 필요하니 얼마나 고갈이 되겠습니까? 진짜 이럴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이럴 때 힘을 얻어야 된다고. 이걸 아는 인생들은요. 인생 모든 게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될 때 이게 아는 거죠. 저 사람에게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여튼 4배가 아니라 한 10배 정도 이렇게 쏟아 부어주면 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고. 다윗은 이런 것들을 안 거예요. 그죠? 알 때 내가 잠깐 이렇게 좁아지고 대적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혹시 내 문제가 아닌가.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성장하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무리 잘해도 대적은 있어요. 나쁜 놈은 또 나쁜 놈이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다윗의 이 자세, 이게 성장케 만든 거죠. 사울왕하고 이렇게 대적 가운데 있었지만 사울왕 비난하고 욕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왜 이렇게 내게 안 맞는 사람이 많지 하면서 크게 되는 거. 사울왕 옷 좀 잘랐다고 그걸 마음 아파하잖아. 내가 왕에게 찔러 죽인 것도 아닌데 왕의 옷을 잘랐다고. 그걸 마음 아파하면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 성장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4배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병듦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얘기지만 재물에 이렇게 어려워지면 잠깐 재물에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재물에 뿌리도 만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려우면요 재물이 없어서 이렇다고 생각하게. 그래서 되게 마음이 쪼그라들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면 다 날아갑니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재물 쌓아두면 반드시 3가지가 와요. 도둑이 오거나 좀이 오거나 동록이 와. 뺏어가거나 좀과 동록이 훔쳐가거나. 여러분들 돈 쌓아둔 사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이 2000년부터 돈을 쌓아놨어. 2000년에 내 기억에 2000년에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45평 아파트가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그때 2억을 쌓아놨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그리고 돈 하나도 쓰지 않았어. 계속 쌓아놨어. 지금 오면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지지 않았나? 안 그래요? 10분의 1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 2억 1천만 원 하는 아파트가 요즘에 15억 정도 한다 그러대. 한 7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쌓아두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 다 사라져요.
지금은 아파트가 오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지 또 이게 또 폭락하는 시기가 오거든. 쌓아두면 나중에 다 쓰레기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도둑과 이 도둑이라는 게 와서 훔쳐가는 것도 있지만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경기 변화를 통해서 다 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길지도 않았는데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뭐예요? 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관계를 위해서 모든 걸 써라.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쓰니까 엄청난 부자 되잖아. 왕이 돼서 부자인가? 뭐 하여튼 잠깐만 세워지잖아요. 다윗은 쓰는 사람이었어요. 쓰는 사람,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분 인생도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그러면 못 쓰죠. 여러분들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요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남겨두고 죽어요 다. 내가 그래서 재물도 말랑말랑한 거 놔둬야 되니까 건물로 놔두면 건물을 어떻게 써요? 그거 뭐 시멘트 쪼개가지고 쓸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이 들면은 말랑말랑한 돈 현찰로 이게 유동성으로 바꿔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쓰지. 너무 나이가 많이 들면요 유동성으로 바꿀 능력도 없어. 머리가 오락가락 하는데 뭐 치매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뭐 거래를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러니까 건강 있을 때 다 해놔야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면은 풍성해지는데 그거 아니면 그 자손들 다 날려버리거나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뭐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냐 하면 일치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치와 염려를 하면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냐고 일치가 돼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계시니까 일치가 된다고. 그 일치가 되면 거기서부터 흡수가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인조이하게 돼 있어요. 누리게 돼 있다고. 소위를 문다 일문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죠? To enjoy him forever. 주님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일치가 되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이 일치의 삶이죠. 근데 일치의 반대말이면 염려거든요. 염려라는 게 메립 나오라는 단어인데 나누어진다 그런 거예요. 나누어진다.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뿌린 똑같아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이 만약 설교가 지겹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나눠져 있을 거야.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식당가 있어. 나눠진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불면증이 뭐예요? 몸은 침상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길거리를 뛰고 있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이게 염려거든. 염려. 나누어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이게 일치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재벌들이 그 골프 치러 다니지 않아요? 염려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 그게 염려거든요. 염려 근심. 근데 죽어라 골프 치면서 그 뚱뚱한 아저씨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힘드니까 잊어버린대. 그 순간에 걱정을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그러니까 죽어라 운동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 그 순간만. 그래서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잊으려고. 그게 해결이 아니죠. 그 염려가 뭐예요? 이게 나누어지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선교 같은 데 가보세요. 몸과 마음이 딱 일치가 돼요. 예배 드릴 때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일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염려가 뭔지 몰라요. 다 승리하게 된다고. 지금 이렇게 약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잠깐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다고.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정신 따로. 또 어떤 때 마음도 나눠져 있어. 마음도 두 개야. 두 마음. 그러니까 제가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일치의 영이에요. 일치의 영.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그래서 교회도 일치되면 능력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 감각이 살아난다고. 저는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어저께 되게 더웠거든요. 나올 때 33도인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가을이 온 것 같아. 33도인데? 그래서 내가 요즘 마음이 되게 건강하구나. 나는 병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계절의 변화를 안다라는 거는 건강한 거거든요. 왜? 자연하고 일치가 되니까. 요즘에 개하고만 살다 보니까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 개의 감각 이런 게 내 감각이 되는 거예요. 일치. 꽃을 보고 다니면 내 감각이 되는 거야. 일치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병든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다 나쁘다밖에 없어. 내가 업됐다 다운됐다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예배드리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성경 현장에 나가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때의 일치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그때 마음과 몸, 우리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 가슴, 입 이게 일치가 되는 거거든. 머리로 이해된 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일치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윗은 병들고 막 깨져 있는데 여기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모든 게 일치가 되고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되더라.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시편 51편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이거 뭐예요? 그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주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염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다시 일치의 삶을 살더라. 인테그리티. 그게 기쁨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종로로 탄데도 불구하고 인테그리티. 일치잖아요. 일치. 그때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몸과 정신이 나누어진 염려 상태가 아니라 일치되는 하나님과도 일치되고 몸과 마음도 일치가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의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찬양하겠습니다.